이 시간에는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 재물만 요구하지 말 것을 일컬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말씀을 풀어 일러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자 할 때에 죄인이라 정죄하지 말 것을 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이 대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로 하여금 듣고자 할 때에 죄인이라고 정죄하여 그를 내쫓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관원들에게 배우지 못했던 대속의 은혜를 배우게 되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정죄했던 관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구원의 척도를 삼으시는 것을 두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백성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도 하나님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다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하면 자신도 율법의 행위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노를 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는 관원들의 가르침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울분이라는 것은 분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배우지 말 것을 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이 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교훈을 배우는 자는 그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나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는 자에게 배운 자는 그도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대해서 그 가르친 자의 본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가르침을 받은 선생을 본받게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운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율법의 행위를 배운 자는 율법의 행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두고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게 되면은 준행한 율법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다 보면은 은혜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 말 것을 두고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들의 교훈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사람들과 손잡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빛을 졌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빛을 갚으시기로 보증이 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은 구원의 도로 가르치지 말 것을 두고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빛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갚으시기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갚으신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 외에 다른 교훈으로 구원받는 도를 가르치게 되면은 남의 빛에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는 남의 죄의 빛을 보증한 자로서 자신도 율법을 다 준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므로 속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사역자는 백성에게 또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노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하든지 유전을 준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게 되면은 각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보증쓰게 된 것인 것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하고 모든 유전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육체가 잠을 잘 때에 침상에서 자는 것과 같이 영혼이 안식하는 침상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것을 두고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잠을 잘 때에 침상에서 편히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각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과 세상 교훈을 더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고 침상까지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교훈을 정하신 것을 두고 내 선조로 세운 옛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곧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구원의 도를 변개시키지 말 것을 두고 옛 선조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경계를 삼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계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알고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키가 되기도 하고 영생과 심판의 경계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으로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옮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일을 다 마친 자가 되는 것을 두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근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정령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을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정령 죽을 죄에서 영생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기 사업에 근실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의 사업에도 근실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받는 일에 근실하여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남의 구원에 근실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임을 두고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왕 앞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 사업에 근실하지 못한 자들로 사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두고 천한 자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천한 것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한다거나 세상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천한 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천한 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천한 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왕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들도 천한 자 앞에 설 그들을 왕 앞에 서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